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사울의 회심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을 꼽으라면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의기양양했고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체포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고자 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강한 빛 앞에서 사울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당당하게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고자 했던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도 주님의 명령 앞에 거부하고 버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버티지 말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겸손한 일입니다. 사울이 변했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폭에 가두던 그 사울이 변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나니아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던 위대한 바울 사도의 탄생을 위해서 한 사람의 조력자, 산파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협력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는 아주 간결하게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사도 바울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는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면서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울이냐 또 동탄이냐 지방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그는 순종할 준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할만하면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순종 여부를 결정해 드리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그가 환상 중에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혹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열심히 어떤 탁구 경기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치고 있을 때 이영무 목사야 하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탁구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에, 제가 또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임한 이 환상과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거리의 이름은 직가라는 도로의 이름입니다. 또 그 집은 유다의 집이고,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경찰이 어떤 CCTV에 나온 범죄자를 찾는데 또 어떤 단서를 발견해요. 그러면 즉시 그 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FBI 컴퓨터에서 찾는데 그 튀어나온 자료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의 나이, 그의 고향, 그의 학력, 그의 가족 관계, 그의 전과 기록, 그의 성품, 성격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은 뭔가 분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선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임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사울도 지금 기도 중인데 아나니아라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사울 자신에게 안수하여 자신이 다시 보게 될 것을 사울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육적인 눈은 지금 시각장애자가 되었지만은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 그는 지금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보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사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의 말씀이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가 선교 헌금 2억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뭐 이런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매우 황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뭐 당회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혹 지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느냐 하는 것이 더 의아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지혜롭게 그러면 좀 기다리십시오. 당신께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고 목사님은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오셔서 이 찾아온 손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내게 가서 2억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분은 저에게도 아무개가 몇 월 며칠에 찾아올 텐데 그에게 2억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기도해도 저에게는 아직 계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그 사람이 불평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너가 베드로를 너희 가정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시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가 기도할 때 보자기에 담긴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면 거절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너를 찾더라도 너를 초청하더라도 거절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담긴 동물의 환상,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나가보았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큰 집회를 열고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잠깐 고민하게 되죠. 자,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물론 영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명령 앞에서 그도 당황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선입관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 다섯 사람 사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잡아서 가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온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른 바가 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안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나니아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다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다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요. 아니 자기가 믿고도 자기가 놀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했듯이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식이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신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바다 건너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은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뜻대로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빨리 기독교를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선입관,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다시 되물어 봐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깊은 친교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구체적인 이제 명령을 주시죠. 그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 어떤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선교 현장의 상황,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파송교회 재정적인 상황 또는 기도의 후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준비되고 기도해온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준비된 선교사, 그 훈련된 선교사가 파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열매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가 아무리 좋은 선교지에 가도 핍박이 없고 너무나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곳에 가더라도 그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절도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주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미래가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 도구였습니다. 귀한 그릇은 주인에게 때가 되면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그릇 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천한 그릇도 있고 귀중한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요긴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면 주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매를 때리던 그런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나를 위해서,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매 맞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드디어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어요.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표현 속에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모든 배후에 아나니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주님의 주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말에서 떨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나 그런 후에 그것이 주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나니아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 순조롭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꿈꾸고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순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또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이냐 하는 그 여부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은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우린 때론 주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도 거부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불순종의 죄로 마지막 남는 자들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수도원에 2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제자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배추를, 밭에 가면은 배추밭이 있는데 그 배추를 뽑아서, 뿌리를 뽑아서 거꾸로, 그러니까 잎이 땅으로 가고 꼬리가 하늘로 가도록 다시 심으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 프란시스가 이젠 단단히 미쳤다고, 세상에 그거를 다 뽑아서 거꾸로 심어놓으면 다 버리는 건데 왜 그런 짓을 시키느냐고 그들은 불평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그가 시키더라도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까지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왕자에게, 근데 그 왕자도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고 이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왕자에게 너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나무에 달려서 너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왕자가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우리 아버지 왕이 미친 거야. 우리 아버지를 빨리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돼야 돼. 저러다간 이게 나라의 운명도 끝나겠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할 텐데. 그렇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것은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길이고 부활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 하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 왼수 사울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형제 사울이라고 따뜻한 말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기독교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형제와 자매로 그를 용납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싫어도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는 사실은 만나고 싶지도 않은,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바클레이가 쓴 사도행전 주석서에 기록된 한 내용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흑인 소녀가 나와서 그가 떠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이 집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하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울이 안수를 받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벗겨진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질 때 이제는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망과 정욕의 비늘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하던 교만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사울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사울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도 그대로요. 눈과 코도 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왕자에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로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